우리를 정말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딱 한 가지로 모든 것 다 연결돼서 열매까지 맺도록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렘넌트들과 프롬하고 묵상하고 이제 그 응답을 받을 학원복음화가 이제 성령의 인도로 받은 뭐예요? 첫 열매죠. 정말 저 어마어마한 유럽이 처음 복음 들어간 곳, 루디아와 바울의 그 만남. 그런데 그 만남에 뭐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것 해결하는 그런데 그 기도의 배경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늘도 가장 당연히 필요하고, 이 복음이 나의 오늘도 생명이고, 오늘도 복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 사실을 계속 확인하는 거. 그러지 않을 때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 당연히 따라다니는 어두움, 그 어두움이 빛이 없는 곳, 빛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빛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어두움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 자체가 어두움이고 하나님이 없는 자체가 다른 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기본과 근본을 계속,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 위기와 불가능은 더 크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복음 운동을 이만큼 해왔으면, 또 우리가 가문이 그래도 3대 4대 예수를 믿었으면, 위기보다는 되어지는 일들이, 위기보다는 행복한 일들이, 절대 불가능보다는 이제는 이래야 되는데 왜 더 큰 위기, 더 큰 불가능. 너무 실감이 나죠. 왜냐하면 이 어두움이 너무 깊어요. 창세기 3장이 너무너무 깊어요. 귀신 문화가 너무 일상이 돼 있어요. 사단이 영향 준 것들이 일상이 돼 있어요. 일상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고 나, 이게 너무 깊다고. 그죠? 내가 기분 좋으면 다 좋아 보이고, 내가 기분 나쁘면 다 잘못된 것 같고, 그렇게 작은 것부터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로, 그래서 지역에 교회가 있는 이유는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한 사람부터니까 정말 우리가 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되는 대로 살다가 잠깐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이 문화는 운명이 바뀐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세상에서 바벨탑을 세우는 게, 결국은 허무하게 무너질 것을 세우는 게 이 하나님 없는 세상 나라, 사단 나라의 흐름인데, 이것으로 틀을 만들고, 이것으로 함정을 만들고, 이것으로 올무를 만드는 게 사단의 일인데, 이걸 내 속에서부터 깨달아야 세상이 보여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구를 알아요? 나를 알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요게 시작이 돼야, 출발이 돼야, 근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이걸로 이제 시작. 그럴 때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자유는 맛도 못 보는 거죠. 들어도 모르겠고, 내 마음이 편해야 자유지, 내 마음이 불편한 자유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죠? 그게 내 세상이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 지금 노예로 있는, 지금 죽음에 쫓기는 그들이 자유를 선포했잖아요. 누가 주시는? 보좌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유. 다시 말하면 그럴 때 오는 이 승리인데요. 그럴 때 이 승리는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답이잖아요. 정말 이 근본적인 그러니까 위기가 클수록 절대 불가능, 진짜 불가능할수록 어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문제가 너무 커, 너무 불가능이야. 그럴수록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근본, 기본, 기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헷갈릴 수 있고 계속 절망할 수 있고 계속 포기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큰 위기와 절대 불가능을 계속 부딪히게 하는데, 이 답을 가진 사람은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어.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나의 축복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가 아닌 보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저는 종교 생활할 때 예수하면 간단해. 구원 받았어. 그래서 뭘 얻었는데? 천국 백성 됐어. 그 다음에는 없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내가 노력해야 돼.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니까 그때까지 내가 이제 죽으라고 노력을 해야 돼. 그게 종교 생활이었어요. 천국이라는 거 하나 따놨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죽도록 노력해야 돼.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돌아보면 불신자보다 못해. 참 이상하더라고요. 종교라는 거를 몰랐기 때문에, 그게 내 신앙생활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가 아니라,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계속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인도하시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 붙잡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인도하시고 실제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결국 사단이 만들어 놓은 나라는 성, 세상의 성, 그래서 보이지도 않는 파랑새를 쫓아가는 무너질 탑을 만드는, 이걸 무너뜨리는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그래서 393 기도는 덮어놓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여기 옆에 말씀 이제 바꿔주세요. 지금 한 달 지나서 이제 세 달이 되었네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보세요. 오력. 무슨 능력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 속에 있는 오력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보좌의 그 9가지 축복으로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그래서 실제 살리는 그 길에 있게 해주세요. 이 393 기도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제 매일이라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안내해도 아이들이 감각이 있어요. 어떻게 안내해도. 다른 사람이 이 기도를 읽을 때 나는 마음속으로 그 기도를 따라해라. 딴 생각하지 말고. 코로 입으로 하니까 숨 쉬면서 생각은 딴 거 하고 딴 거 쳐다보고, 아니고 그 기도를 따라해. 렘넌트들이 그래서 393 기도가 굉장히 익숙하죠. 이거는 굉장한 무기고 굉장한 반석이고 굉장한 미래예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엔 내가, 십자가는 구원이야. 구원의 길이야. 그 다음에는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건 내가 또 정해. 이게 종교생활. 구원받은 우리는 말씀을 따라 성령인도 받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따라 성령인도 받으니까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도 알았고 성령께서 가라고 하는 것도 알았어요.
귀로 들은 게 아니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근본 언약을 분명히 봤다면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주인의 말씀과 주인의 인도 따라 가는 거예요. 그 언약을 본 여호수아.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이거 봤다고요. 이렇게 했더니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우상도 무너뜨렸고 홍해도 건넜고 지금 광야에서 물도 마셨고 밤에 추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낮에 하나님이 뜨거운데 그늘 하나 없는 사막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면서 수많은 적들이 오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자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요? 오직 그 허허벌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말씀 인도 따라만 그대로 간 사람을 통해서. 예, 그 안에 있는데도 계속 먹을 것 타령, 계속 뭐 타령 하는 사람은 결국은 가나안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직 다른 건 안 보여.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예배, 그리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가라면 가고, 그거 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소수. 예, 그 몇 명이 언약을 본 거예요. 그 언약의 계보가 계속 애굽 시대, 블레셋 시대, 아람 시대 계속 승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지금 이번 주 빌립보 교회 스데반이 이제 몇 주 지금 한 달 동안 스데반이 죽어서 그 다음에 생긴 교회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전달돼서 지금 이게 진짜 각인됐다면 이제 주인을 인정하는 게 각인 계속됐다. 그래, 내 생각이 틀렸을 수 있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니까 이번 캠프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현장, 예비된 현장만 찾으면 무조건 거긴 뭐가 있다? 문이 있고 무조건 복음 받을 자가 있다. 무조건 거긴 제자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현장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캠프 준비하러 모여서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제 속에 왔지만 그 중에 우리가 계획한 거 다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막 캠프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참 감사하다. 저는 꼭 캠프를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막 계획을 세우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도 현장 분석하세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어디 하라 한 말을 제가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속에 품어진 거 하셔라. 내가 품어지지 않은 현장을 분석하려면 얼마나 생뚱맞고 일이잖아요, 일. 근데 내가 품어진 현장이 있다면 뭐가 일이에요. 어차피 관심이 있는 곳인데 조금 더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는 건데 당연한 거죠. 쉬운 거죠. 처음처럼. 그래서 각 교회에서 혹시 다 캠프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놨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캠프를 하냐면 우리 교회의 캠프를 인도할 조장을 캠프로 눈이 열린 분들을 초청해서 조장으로 세우는 것을 할 수 있게 캠프가 그렇게 시작돼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뭘로요? 나의 동기로 너무너무 열심히 막 다 준비를 해놨어. 근데 하나님은 이거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뭐 전도 때문에 생긴 동기니까 좋은 거잖아. 그런데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인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이거잖아.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거, 하나님이 가라는 거,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게 뭐지? 근데 거기에 너무나 큰 철벽같이 내 수준, 내 한계, 요 안에서 내가 생각하면서 전도라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진 또 내가
너무나 우리가 이게 익숙해요. 그죠? 예,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 근데 뭐 여러 가지 포럼이 피드백이 오고 가고 하면서 무슨 단어들이 나오냐면 저기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 너무 저긴 어려워. 이런 곳은 절대 가야 된대. 그게 뭐예요? 나라는 것을 깨라는 거예요. 계속 주인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게 그냥 절대 안 되는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면 낙심하고 이제 캠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들지.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원하는 걸 찾고 진짜 하나님이 준비된 걸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볼 때는 불가능이야. 그래서 뭐 하죠? 오늘 뭐예요? 예.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다가 만난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그냥 푹 가는 게 아니라 기도가 쌓여지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가 쌓여진 그 현장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기도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루를 살면서 이 여호수아가 지금 계속 이걸 봤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기도를 받고 말씀을 받고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됨을 봤다고요. 그 여호수아가 본 거예요. 지금 이게 그죠?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가 언약을 어디서 보냐고. 이 교회의 언약을 여러분이 보냐고요. 이 언약의 흐름을 보냐고요. 언약의 능력을 보냐고요. 인도하심을 보냐고요. 그 속에서 렘넌트들은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인데 절대, 그죠? 너무나 많은데 정치인도 경제인도 종교 지도자들도 못 보고 있는 이 문제죠. 이 문제를 실제 세상의 문제도 실제로 보려면 뭘 해라? 오늘의 시작을 혹시 실천을 못 하더라도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생각이라도 이거 해라. 뭐를? 삼오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니까 렘넌트 때는 특히 뭐죠? 준비잖아요. 준비. 아침도 오늘 하루를 사는데 우리가 기도첩을 하루 전날 하는 얘기 전날 오후쯤 하라 이 말은 준비하라는 말이잖아요. 준비. 뭘 준비? 삼오늘 준비. 그러니까 내일 말씀을 따라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나의 전도 내일 어디를 갈지를 누구를 만날지를 미리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나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라고 미리 하라는 전날 하라는 건데 이거를 생각만이라도 해라. 그리고는 다른 힘이 아니라 보좌의 힘을 의지해라. 그리고 현장에 거기는 누가 있으니까 좀 될 거야. 거기는 이런 상황이니까 좀 뭐가 있지 않을까. 현장에 근거를 두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다. 그래, 누가 도와주니까 누가 도와줘야 돼. 나는 못해. 아니고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나의 기도와 오늘 나의 현장을 생각하면서 누구의 힘? 보좌의 힘으로 현장에 그 무엇인가가 나를 도와주고 누군가가 나와 함께 줄 거라는 기대 그거 없으면 못하겠고 그거 있으면 영원히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그곳을 공격해라. 보좌의 힘을 진짜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는 그러면 현장 가면 뭐만 하면 된다? 확인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항상 미리 와 있다. 마무리는 어떻게 하냐? 이 축복으로 인도받았다면 마무리는 감사, 만족, 또 393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리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누림, 393을 누리는 것. 예, 이 393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성경의 기준이 되는 거다.
그런 중에 지금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 무슨 시대? 무속 시대. 절대 위기고 불가능일수록 이 무속 점치는 이거는 너무나 쉽죠. 너무나 많고 그게 바로 사단의 함정이다. 사단의 함정을 구체적으로 뭐부터 써놓으셨어요? 자존감을 세워준대요. 사단은. 자존감. 너 맞아. 너가 맞아. 너가 맞아. 너가 하나님이야. 너가 하나님. 자존감을 세워주고 나를 위한 내피림이 되게 한대요. 나도 모르게 나중심일 때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귀신의 인도 따라, 그죠? 나를 위한 내피림이 되게 만들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내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너무나 이게 적나라한 단어들이에요. 그죠?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떠나야 돼.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사탄의 틀은 눈에 보이는 성취, 눈에 보이는 신전, 눈에 보이는 우상, 이런 틀 속에서 살게. 눈에 보이는 것 틀 속에서 결국은, 그리고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올무로 완전히 묶어버리는 6가지 그 상태까지 가는 거다. 이게 사단의 절대 문제, 이게 보이지 않는 시작이다. 이 시작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하죠? 나는 이제 이미 이걸 해결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루를 시작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에게 확인될 거, 보좌의 권세라는 건 어디에 필요한 거죠? 이 불가능에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거 해결하도록 나에게 주셨다. 결국은 바울에게 주셨고 결국은 렘넌트에게 주셨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부모를 가르칠 수는 없지만 뭔 될 수 있다?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영향이 막 힘을 쓸 때 우리가 막 나서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니까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쭈그리고 있어야 돼? 영적 권세는 쓸 수 있어야 돼요. 계속 그 영적 권세 가진 자로서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주인을 저 사람이 고집하는 것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나한테 권세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나는 꼭 종처럼 구는데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근데 거기에 흑암이 아무 힘을 못 쓰도록 하는 이 영적 서밋, 이 지혜가 없으면 육신적으로 따라가거나 영적으로 고집하거나 이 2가지밖에 못해요. 육신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절대 아닌, 그러나 고집도 아닌 이 지혜, 이 보좌의 능력,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렘넌트들이 고집해서 됩니까? 부모님이 우상 숭배하는데 거기 따라간다고 됩니까? 근데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혜가 있으면 고집도 따라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찾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사는 거죠. 세상의 결혼식, 세상에서는 참 중요하잖아요. 세상의 장례식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주일이야. 세상에 가장 큰 일, 아니 당장 사고가 나서 병원 갈 일도 있고 막 있지만 생각하고 사고 나서 병원 가는 건 생각할 수 없어. 그냥 병원 가는 거야. 그쵸? 그러나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는 일에는 아니야. 장례식은 아무 생각할 거 없어. 무조건 가야 돼. 결혼식은 아무 생각할 것도 없어. 무조건 가야 돼. 주일날 예배 시간하고 똑같으면 거기 가야 돼. 주일은 1년 12달 동안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생각이라는 걸 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그리고는 뭘로? 고집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힘 가지고 보좌의 능력 가지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지혜롭게도 말해주잖아요. 꼭 그 시간 그 자리에 우리가 가 있어야 되냐. 우리가 부모가 아니, 부모라면 우리가 그 시간에 결혼식 할 일도 없지. 장례식을 그 시간에 장례 어떤 행사를 할 필요가 없지. 시간을 비껴서 더 정성스럽게 인사를 해라. 굉장히 사실적인 지혜죠. 우리 가족들이 막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 그 무턱대고 따라간다, 무턱대고 고집 부린다, 다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다니까. 그걸 찾는 영적 서밋. 그래서 뭐죠? 진짜 기도 진짜 안 되거든요. 생각은 하고 빨리 그냥 고민 안 하고 그냥 해치워버리고 싶지. 오늘은 그냥 할 수 없이 너 맞춰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냥 네가 어쩌든지 그냥 내 마음대로 할래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 따라 매일매일 기도를 쌓는 것, 이걸 실제하자는 게 우리가 집중기도고 특별기도잖아요. 이게 실제 삶이 될 때까지. 그래서 진짜 우리 오늘 2월 1일이에요. 다음 주일부터 선포할 건데 이 캠프를 위해서 진짜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여러분 그 영상이 들어봐지던가요? 네, 영상이 자세히 편안하게 막 공부가 아니라 이 영상은 뭐예요? 캠프를 이해시키는 영상이에요. 잘 나가는 대표적인 교회에서부터 일단 캠프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제가 처음이라고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캠프를 이해할 새 없이 바빴어. 뭐 맨날 무슨 고민했어? 참석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어디를 가야 돼? 이걸로 꽉 차 있었지. 그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준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기도로 붙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는 자세히 파악하고 오늘 말씀과 이 현장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현장을 보는 것을 제대로 준비해 본 적이, 맨날 뭐가 그렇게 바쁘니까 맨날 가야 돼 말아야 돼 그 고민한다니까. 그러니 무슨 캠프를 합니까? 근데 진짜 처음 갔다는 느낌이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캠프를 안 해버리니 갑자기 지금 이 동네 우리가 나가서 어딜 갈 거야. 가봤자 맨날 쭈삣거리다 말아야지. 그러니 처음이죠. 진짜 처음이죠. 그러니까 뭐부터 하자? 미리 눌리기부터 하잖아. 아니면 그냥 내 깡닥으로 하다가 미끄러지고. 이해부터 하라는 거예요. 깨닫기부터 하라는 거야. 응답은 어디로 오냐? 깨닫는 곳에 온다는 거야. 깨달으면 응답이 온다는 거야. 뭘부터 깨달아야 되겠어요? 도대체 캠프가 뭐지? 이거부터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지금 그 길고 긴 강의 2개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다 간증이지 특별한 뭐 가르치는 것도 없어. 깨닫도록 하는 거야, 깨닫도록. 이런 현장이 있었다, 이런 현장이 있었다. 저는 그 전에 그 말이 되게 듣기 싫더라고. 자랑 같더라고. 이게 제가 처음 듣는 이게 내용이 아니거든. 영상이 17년 전에 했던 거고 10년 전부터 영상은 나왔고 말로도 했으니까 되게 잘난 척하는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의 인격부터 봤고 그 교회로 울산에 있는 교인들이 가는 것부터 본 게 그 당시의 흐름이거든. 그러니까 그 감정이 이미 안 좋아. 지금도 뭐 감정이 되게 좋고 그건 아니야. 우리가 어마어마한 헌금을 그 교회 짓는다고 했어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없으니까 하나님께 했지만 어떻게 인간적으로도 그럴 수가 있어, 말하자면. 근데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웠잖아. 이거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이 세웠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나한테. 그러니까 지금은 그 상태가 제 상태가 된 거죠. 그때는 내 상태가 그 상태가 안 돼서 그냥 듣기 싫어. 지 자랑하는 것 같아. 울산의 모임도 이제 오시기 시작한다니까. 지금 뭐 직분 받은 지금부터 오기 시작해. 몇십 년 동안 안 오셨어, 울산 모임을. 말이 되냐고. 따지고 보면 너무 이상해. 근데 그건 너무나 맞는 실제 눈에 보이는 일들이었고 하나님이 지금 세웠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캠프를 이해하는 걸 그 일을 썼어. 그 옛날부터. 근데 내가 인정을 안 했을 뿐이지.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게. 그래서 이 말이 들어와. 캠프를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그분을 세웠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야. 여호수아가 모세를 본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야. 예, 반드시 이거 넘어야 돼요. 그러면서 들으니까 너무 재밌어.
그리고 막 너무나 답이 돼. 나 들으려고 틀었는데 건담 조립하면서 세안이도 밤 10시인데도 자꾸 그걸 들으래. 누구냐, 이제 처음 듣는 목소리니까 그거 뭐니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캠프 속에서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번 캠프의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영상이야. 그러니까 막 말하는 거 듣다가 웃기도 하고 막 혼자 귀 기울여 듣는지 내가 영어 좀 이제 할 시간이라고 하는데도 아주 서운해 하더라고. 캠프를 이해부터 해야 된다. 예, 그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캠프가 뭡니까 도대체? 근데 한마디로 뭐가 아닌 거야. 캠프는 한마디로 이게 아닌 거야. 너무나 많은 답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고집하지 말고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걸 깨닫는 것부터.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무조건 따라오라니까 싫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니까 막 가는 거잖아요. 무조건이 아니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슴 졸이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거야, 그거 아니야. 그럴 때 애들은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앞에선 이해해야 살아남으니까 이해하지. 모양을 갖춰야 말이 끝나니까 모양을 갖추는데 안 들어요. 절대 아니에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들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조심 인도받는 거예요. 너무 상처가 크면 그거 치유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상처 크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이 아이들과의 부딪힘도 있어야 되니까 진짜 생을 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은 캠프와 우리 학원보고만 함께 하느라고 길었습니다. 선포하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